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의 표 666 때문이죠. 이 666이 도대체 뭐고, 이 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죠. 바코드 찍는 걸 666 표라 그러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우리 몸 안에 전자칩을 심는 것을 짐승의 표라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은 짐승의 표를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이마에 먼저 이를 다 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걱정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겁먹으라고 기록해 주신 책이 아니고 담대하라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이 성경이고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666 표가 뭐다 얘기하거든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그러지 말고 사실 이 666이라고 하는 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면 도대체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이고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몸에 어떤 표를 심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오전에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신자는 눈을 하나 더 가지고 있죠. 영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실체가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높이 올라가는 빌딩들, 발전해가는 과학 문명들, 엄청난 기계들, 장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세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실체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존재들로 채워져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나를 미워했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신자들 또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라는 그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의 그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짐승이 용의 권세,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더구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부활 비슷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죠. 사단이 배후에서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힘 앞에 굴복하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전부 고개를 숙이고 그냥 넙죽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뒤에 꽁지에라도 줄 한 번 서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지금 산불이 나서 온 나라가
불에 타고 소방대원들이 또 백성들이 불 끄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아니 거기에 사진 찍으러는 왜 갑니까? 또 거기에다가 줄은 왜 세웁니까? 아니 시장이 도지사가 아니 불 끄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야 되지 그 가서 왜 같이 줄 서고 사진 찍고 난리를 칩니까? 그 모습이 뭡니까? 그저 조그만한 힘 앞에 가면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줄을 한번 서보려고 눈도장 한번 찍어보려고 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통령이 못 되어서 안달이죠. 민주당 여러분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온 나라가 산불이 나서 난리인데 그 대법관 하나 임명 안 해주면 국무위원 전체를 다 탄핵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를 하자는 말입니까? 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힘을 가졌다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여러분 괴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힘만 있으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법이고 뭐고 없지 않습니까? 나라고 국민이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도 나도 힘을 가지려고 하죠. 범죄자들도 다 국회의원 되려고 합니다. 왜요?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이제 국회의원들 특권부터 다 없애야 돼요. 특권. 그러면 아무도 국회의원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힘의 나라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제일 큰 힘을 가진 자죠. 그게 권력의 힘이든 정치적인 힘이든 돈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힘이 되는 것을 소유한 자가 세상에서는 영웅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힘을 가진 자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깜짝에 할 만한 놀라운 힘과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야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메시아를 바라는 세상에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힘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을 가진 자들의 눈에는 기가 막힐 일이죠.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참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힘없이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힘 있는 자면은 능력 있는 자면은 메시아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런 힘없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당신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굴복할 대상은 오직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힘 있는 자 앞에 가면 굴복하고 고개 숙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약자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향해서 약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은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봐라, 나 이렇게 힘 있어, 나 이렇게 능력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 사단이 여러분 힘없는 자로 세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힘을 가진 자로 사람 앞에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권력과 권세의 중심이 된 세상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용처럼 말을 한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사람들을 짐승에게로 끌고 가서 짐승을 섬기고 절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 이 사명을 가진 존재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죠. 봐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존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큰 이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죠. 전부 지금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를 내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그 제물을 살랐던 것처럼 지금 이 사단의 그런 앞잡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본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누가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이리 떼면서도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다 신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사단의 종이 들어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경배하고 사단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 짐승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42달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앞에서 나타난 두 증인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참 증인들은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교사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새끼 양과 같은 두 뿔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은 양과 같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만은 그가 하는 말은 어린 양의 말이 아니라 용의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의 말을 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아야만 저 말이 사단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용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단의 말이죠. 여러분, 사단이 타락하고 하나님에게 쫓겨나 세상에서 권세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했던 최초의 말이 무엇입니까?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더 높은 존재가 되고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사단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고 내게 절을 해라. 이것이 사단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전혀 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은 놀라지 않겠습니까? 와, 신기한 능력을 가졌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한 능력과 힘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곧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그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만 보면 양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은 사단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중직자들이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 보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평생을 교회 다녔던 분이 어떻게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지? 왜 넘어갑니까?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더 혹하죠.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참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 앞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어린 양은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어린 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건 성경에 맞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저 통일교회 문선병이나 아니면은 신천지의 그 교인들이나 이런 그런 교주들만이, 이단의 교주들만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모습은 신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숫자를 세어보면 그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7장 3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그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아무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단이 그들의 종들에게 치는 짐승의 표, 그 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거나 아니면은 사단의 표를 받은 자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은 사단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짐승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아니, 섬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거 거짓말인데 아는데 여러분 경배하겠습니까? 짐승을 찾아가서 그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겠습니까?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짐승을 경배하고 섬기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말을, 사단의 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눈으로 보이는 기적과 능력만을 보고 아, 저거 진리인가 보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서 그 사단을 섬기거나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라고 하면서 그 수가 66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사람의 수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따져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숫자에 별다른 의미가 없죠. 그냥 숫자가 가지고 있는 수의 개념밖에 없습니다. 한 개냐, 두 개냐, 10개냐, 100개냐. 이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히브리어에는 각 숫자마다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하나가 조합되어져서 전혀 다른 의미의 뜻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히브리어요.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언어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6이라고 하는 뜻은 인간의 숫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7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에서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6일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을 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일을 너무 심하게 해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느라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몸이 쉬셨다는 의미로 안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까지 포함되는 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일째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일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7일째를 빼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가 한 것이 되어집니까? 인간이 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숫자 6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수 66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그 사단의 하수인들인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짐승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면서 결국은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위대한 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666입니다. 가인의 사상이죠.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실력을 길러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군비를 확장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행했던 가인의 생각과 가인의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만들어내었던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생각이죠.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땅에 흩어져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대항하여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세력들,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사단의 정신이고 사단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다 사단의 표를 받은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물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의 숫자는 이미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666과 14만 4천이라고 명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설득해서 어린 양의 표를 받도록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를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내는 사역이 전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단의 표를 받은 자들을 그들의 이마에 표를 지우고 하나님의 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인은 증거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거짓말에 속아서 짐승을 경배하고 사단을 섬기는 길로 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왜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규례를 어기고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사람의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 그것을 건드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에 굴복하고 세상 권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앞에 굴복하고 아부하고 살아갈 때 오직 어린 양에게만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억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신자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로 인침을 받은 자가 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666은 당장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고 인간을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인간의 이름을 높여줄지는 몰라도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오늘 666 짐승의 표요, 사단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주마. 내가 너를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주마. 내가 너를 위대한 인물로 키워주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권세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오늘 아픔과 수고와 심지어는 순교의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과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과 그의 거짓 선지자들을 경배하게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기적을 행하고 때로는 능력을 행하고 또한 그들은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신자와 같이 그런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사람을 높여준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사단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아 싸우니 오늘 우리의 생각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